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의 찬송 새롭게 하소서 850장 함께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조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고음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천국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의 이야기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이런 아이들, 금쪽 같은 걸 하면서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그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 아이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 아이의 모습을, 현재의 상황과 또 부모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그림으로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죠.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 요양원을 간다든지 주간보호센터에 가게 되면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하게 되죠. 우리 자기 자신을 그린 초상화를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판단하기를 그림에 이그러지고 구겨진 사람은 그 삶이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이 되어서 자신의 삶도 망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삶도 불행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자화상이 아름답고 반듯하게 그려진 사람은 자신의 삶도 아름답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이제 또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일하심과 사명에 대해 선포했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제2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화상을 그릴 수 있도록 거룩한 자화상을 이제 밑그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었던 이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환상을 봐야 되지만 우리들 또한 그 모습을 함께 아름다운 자화상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선택의 자부심에 대한 그림을 좀 자화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화상의 가장 중요한 이 밑그림은 선택의 자부심입니다. 선택의 자부심. 내가 선택되었다는 이 모습이죠.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의 밑그림은 언제나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소외되었다, 내 전도졌다 하는 이 열등감과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정적인 밑그림에서 건강한 자화상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이 병들고 상처받은 이런 자화상을 그리도록 그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고 또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받았다 하는 선택의 자부심으로 이 자화상의 밑그림을 잘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태중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선택받았다 하는 이러한 확신과 또 자부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화상을 언제나 마음에 우리가 이런 품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다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부심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자부심의 근원을 돈에 두고도 있고, 때로는 가문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학벌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재능이나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자부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선택받은 일꾼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선택의 부르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밑그림을 1절에서는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나를 불렀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거룩한 참 이런 자부심의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또 5절에서도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고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에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사명가의 그림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한 자화상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선택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또 이런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런 밑그림을 좀 확인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이사야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라고 고백을 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새로 번역된 말씀에서는 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 대한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늘 이런 열등의식, 가난의식, 패배의식,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조건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위축되어지고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고 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명의 자부심을 또 가지고 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의 자부심을 거룩한 자화상에 밑그림으로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자부심으로 이 거룩한 자화상을 그려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와 권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사명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거룩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가서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이고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의 그림이 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증인의 그림을 품고 복음을 전함으로 야곱과 같은 수많은 버림받았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만나게 하시며 우리가 전하는 일에 권면하고 이런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화되고 거듭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음과 동시에 도래올 자들을 모이게 해서 양육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모이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감당하는 그림을 그려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교회가 품어야 될 이런 모이기에 힘쓰는 사명을 품고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부르심 속에 확신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며 사명의 또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사명의 부르심의 자부심을 갖고 거룩한 자화상을 그려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의 사명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뤄서 이러한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세 번째로는 능력 부여의 자부심을 우리는 그리고 또 그것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자부심도 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이라는 이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것에 미국의 힘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시아에 한류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능력을 강조하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준비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의 거룩한 자화상의 재료로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미 능력에 부여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를 했고, 다시 5절에 가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능력의 은혜를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우리 온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 부여를 믿고 또 담대하게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이 그림이 그려지는 그날을 보며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마음의 담대함과 평화를 잃지 않았던 다윗, 그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그리며 또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노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의 근원을 믿었고 또 그러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며 또 오늘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선택받았다는 그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려주시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부심을 우리는 가지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멋진 그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양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워도 믿음 말을 가지고 선을 거르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뭐랑 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 어느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것에 근원을 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의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선택의 부르심 속에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부르심을 또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의 부르심 속에 또 하나님 사명의 부르심 속에 또 하나님 능력 부여해 주심의 자화상을 잘 그려서 하나님의 멋진 그림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객지에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나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를 부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 감당케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원한 생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고 하나님이여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폐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경각증과 하나님이여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감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목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발목의 모든 연약감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며 달리며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침의 확신 속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택받은 바 사명과 능력 부여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11조 둘째 날 우리는 참으로 점점 낮아지는 이런 자존감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능력을 주신다는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고 능력 부여받음에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